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들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손주들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92년 동안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92회 자기가 이제 살아온 92년의 생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라.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9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앞을 보지 못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럼 만일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늘 까만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한번 악수해 보고 싶다. 그럴 만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두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6년 전에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해, 나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 여러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 사실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난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팔, 다리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무엇이 과연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언급한 이 두 사람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다들 자신만의 삶에 애환이 있고 또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행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은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신단 말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하셨고 포도주로 마치셨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저거는 포도나무 가지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즉 너희는 포도나무니, 그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포도나무인가?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를 포도나무라 그러실까? 포도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지 몰라도, 포도나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포도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가지들도 연하고요, 나무가 그렇게 멋스럽게 생긴 나무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싫어하는 분은 너 포도나무다 그러면 좀 언짢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어떤 줄기나 뿌리도 아니고요,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면 겨우 가지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지 부분은요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부분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부러뜨리거나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나는 포도나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가지라고 부르시는가, 가지로 취급하시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왜 포도나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기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왜 우리를 가지로 취급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5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잘리거나 꺾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원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나의 이 어떤 힘, 이게 아니라 나무의 도움 없이는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의 도움이 없이는, 나무의 공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죽고 사는 생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지의 생사예요. 가지가 죽고 사는 건요 가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지에 이 열매가 풍성할 때 사람들은 가지에 주목합니다. 이게 탐스러운 사과가 달려 있든지 탐스러운 배가 달려 있든지 아니면 탐스러운 포도가 막 달려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가지를 주목해요. 이 가지도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 때문에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열려있던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버린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가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밭, 배나무밭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밭. 여러분, 이 가지에 달린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나무를 인식하잖아요. 아, 저 사과가 달려 있으니까 전 사과나무구나. 저게 포도가 달려 있으니까 아, 포도나무구나. 배가 달려 있으니까 배나무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사과가 없고 아니면은 배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이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면 우리가 아, 저건 배나무야, 저건 포도나무야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사과나 포도나무나
다 열매가 맺혀 있을 때 그건 참 귀하다, 또 쓸모 있다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지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신앙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실은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종교적이 열심히 아주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하루에 3번 구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소리내어서 크게 기도하고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행하고, 이 종교적인 열심만큼은 바리새인을 따라잡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출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어떤 열매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르시는 은혜의 열매가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잎만 무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보세요, 내게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부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계속 열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농부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제거해버리고 다른 나무 심어서라도, 아니면 똑같은 유실수를 심어서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걸로 거두지, 그거 땅만 계속 버리게 냅둘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붙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가 안 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무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여러분 나무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들게 되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상태, 그거는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똑 떨어져 보세요. 그 가지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그 가지, 똑 떨어진 나무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맺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른 가지는 여러분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버려지는 가지나 아니면 불살라지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버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지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열매 맺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메마른 가지인가 아니면 나무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는 가지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내게 열어주셔서 열매 맺게끔 계속해서 내게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우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잖아요. 시편 42편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속에서 왜 낙심해하는가? 너는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하심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린 머리로는 이해해요. 우린 나무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흘러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나무로부터 가지로 공급되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인 우리가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5절 말씀에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거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붙어 있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붙어 있다는 의미고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가 아까 열심히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었다면, 희락의 열매가 있었다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하는 활동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 행위 다 했잖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바리새인은 아닌가? 종교적인 활동으로 기도 활동은 하고 예배 활동은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그 나무로부터 충만한 진액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가지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사인들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고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져 있었고 종교적인 활동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마음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자기 자랑만 넘치고 자기 어떤 여러분 만족에만 넘치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는데 이름만 성도지 열매 없는, 전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가지와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는요, 여러분 보석 같은 것들도요,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는 훨씬 더 반짝거리고 훨씬 더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행동하는 게 가짜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짜처럼 여러분 모양만,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안길 때 다리를 한쪽 뒤로 빼고 엉거주춤 그렇게 주님이 안기시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 안에 푹 안기셔야 돼요. 난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세상에 빼고 여러분 그냥 엉거주춤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만, 그럴 때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로부터 꺾어버리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살리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면요 불에 던져지는 결과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면 결과가 뭘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인생이 진짜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책도 읽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를 보시면요, 노인이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상어를 만나죠.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그 상어를 잡고서 신나서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많은 고깃떼들이 그 상처난 상어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구로 들어왔을 때는 그 크다란 상어가 형체는 알아볼 수 없게끔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그 고기를 잡아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줄거리가, 간단한 줄거리가.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인생을 그린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큰 것을 잡았지만 항구에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 이 작품에는요, 허무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는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풍요로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그의 뜰에서 자신에게 총을 겨누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는 죽도록 어찌 보면 수고한 인생을 살았고 기가 막힌 감격도 경험했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그 허무함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해요. 그의 작품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삽니다. 이 해밍웨이의 이 작품처럼 정말 노인이 그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크다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밤이 되면 지쳐서,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삶 아닙니까?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무엇이 남느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열심을 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오다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깨닫고 여러분,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1등 하던 친구가 그냥 성적에서 조금 떨어지면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알려지지만 결국에 나중에 절망하고 비참하고 바닥을 긁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만큼 여러분 열심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한국 교회만큼 열심인 데가 없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한국 사람 열심히 특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중에 가서 허무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더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온전하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인생의 열매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다 열매가 맺혔어야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상태여야 주님이 바라시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나무의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가지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능동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야 되는데, 수동적인 자세도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 공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때 내 심령을 열어서 쫙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아버지의 충만한 생명이 내 삶의 열매로 다가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 저 말씀이 아멘, 내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그대로 수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열매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지, 이런 결실이 나오지만요, 그걸 여러분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예배 드렸는데 내 심령에 은혜가 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런 맹맹한 상태로 끝난단 말이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나무가 어떤 가지에는 생명을 공급하고 어떤 가지에게는 생명을 공급 안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나무는 모든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충만함을 공급하고 진액을 공급해요. 그런데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열매로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동적인 충만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나무가 가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지 스스로 열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그 가지로부터, 원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충만히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로 막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고 그분이 내 생명에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오직 주님 안에 연결되어만 있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실 때,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삶에 일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내가 열심을 더하는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아버지께서 개입 안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 시작되면서 여러분 삶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여러분 가진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여러분이 나무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붙잡으시면, 여러분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만 받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앞을 못 보는 페니 크로스비 92년간의 불행이 92년간의 행복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병들고 앞을 못 보는 무가치한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92년 동안 빛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많은 곡들을 이분이 쓴 곡이에요. 페니 크로스비가 여러분 9,000곡 이상이나 찬송을 여러분 지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영혼의 찬송 여러분 가로 불려지는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나를 위하여 대표적인 곡이고, 또 아니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가는 길, 뭐 하여튼 많은 찬송가가 이 페니 크로스비부터 뭐 지어진 그런 곡입니다. 92년 동안의 불행이 92년의 행복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녀를 바꾸시고 그녀를 움직여 가시고 그녀를 빛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예수님이 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두 다리가 되어주시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요, 정말 말씀과 자기의 삶을 연결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자녀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가 4명이에요. 그 부인에게 어떤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상적인 여인이거든요. 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 기형인 아이가 나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처럼 팔 다리가 없는 아이가 나온다면, 출산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이분도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에요. 나는 내 남편과 같이 이런 기형인 아이가 나온다면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이에게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롤 모델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회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2022년도에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만 하면요, 가지인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무인 예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가지인 저와 여러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무인 예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시잖아요. 왜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충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뭔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생은 부족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아버지 앞에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2022년도 여러분 삶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찾게 해주시고 싶어하고, 열어주시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2022년 내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낙심, 시련, 힘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이 열매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힘있게 이 2022년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낙심되어지고 또 시련 가운데 힘을 잃고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할 때에 2022년도 내 삶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가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살아가는 것이고 가지임을 결단하는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그 축복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지입니다. 주님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복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